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한 바와 같이 모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울 때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뜻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절망이 복음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은 우리가 모두 환영한 데이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환영한 데이 때는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설교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신앙생활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복음을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초신자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뭐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로 또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실 수 있도록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기존 신자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의 본질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달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희망이 좋은 거예요? 절망이 좋은 거예요? 흐릿합니다. 왜? 대답이 이렇게 흐릿해요. 당연히 긍정적인 게 좋은 거고 또 희망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망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절망이라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직면해야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복음을 잘 설명하는 로마서 말씀의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3장까지는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절망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절망, 내가 죄인이다, 이 부정적인 것 같은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직면해야만 그때부터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무시하거나 건너뛰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겉도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면 다 나이스하고 젠틀한 분들이세요. 다 좋은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짜증이, 원망이 막 폭발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다 친절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 근데 누구한테만 안 친절해요? 집에서 아내한테만 불친절하든지 아내한테만 화를 내든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말 우리 남편은 그래서 항상 남의 편만 든다,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요, 그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처럼 하잖아요.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친절하고 사랑도 많고 잘 섬기는데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는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시험에 들고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말.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목회하면서 항상 관대하려고 하고 또 친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정에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아내나 자녀에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우리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나의 또 연약한 모습을 또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내면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 안에는 모두가 이 내면의 그림자가, 어두운 부분이 다 있다,
이것들은 감춰져 있고 감추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그림자, 어두운 존재가,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서 내가 생각하는 나, 포장하는 나, 그게 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매력에 또 서로의 능력에 호감을 갖고 또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자기 안에 있던 내면의 어두움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긴장하면서 만났지만 이제 긴장을 풀다 보니 내 안에 내면의 어두움이, 그런 모습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상대방의 어두움만 자꾸 보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하냐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 차이. 많은 경우가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원래 그 성격이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감춰져 있던 내면의 어두움이, 이 그림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그림자는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고 남의 그림자만 보면서 자꾸 그것을 상처받았다고 하고 지적을 하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법정에 가보면요,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피해자만 있어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림자, 어두움,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우리가 관점으로 보면 그 이면에 있는 뿌리, 그거를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출발이에요.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환자입니다. 그 의사입니다. 근데 환자들을 돌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의 문제는 세균 자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균이 신경을 파괴해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손가락이 불에 타도 깨닫지를 못해요. 발에 상처도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통증은 선물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우리는 병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통증만 없애려고 그러면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병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나,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죄라는 깊은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잘 바라보지 않고요, 남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래도 이 정도면 낫지, 그렇게 자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나는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지 않아서 그 사람들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받던 세리는 오히려 회개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요, 결국 예수님도 판단하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살인한 적 없어요. 간음한 적 없어요.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비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발전을 많이 한 세기가 20세기래요. 이때 과학이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20세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런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 사건이 일어났고요. 스탈린의 대숙청이 일어났고요. 캄보디아 학살, 르완다 학살,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가장 발전하고 똑똑하다고 말했던 20세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교육은 단지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화되기도 하고 좋아지죠. 그러나 사람들의 그 악함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 기술, 지식들을 가지고 뭐예요? 더 교묘한 악을 저질러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악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더 교묘해져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독일의 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학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유대인 학살 저지른 나치 장교들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고학력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요. 집에 가면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베토벤 음악을 듣고 괴테의 시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면 유대인들을 아무 생각 없이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더 근본적인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근본적인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표시가 크게 돼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시니까 표시할 일도 없죠. 읽어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지난 부흥회 때도 나눴잖아요. 근데 이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왜곡됐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이것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게 깨져버리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연하자면 죄를 하나 둘 쌓아서 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깨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절망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저질렀어요. 제가 지은 죄라는 것은 가끔 거짓말하는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은 작은 죄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작은 죄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고 애쓴다. 이건 작은 거야. 다들 이렇게 별일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 우리 안에 내면에 숨겨진 더 그 깊은 뿌리를 보시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다 거룩하고 착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깊은 뿌리를 보시는, 죄성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순서에는요,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참회의 기도 때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난 지난 주간에 잘 살았는데, 나는 참회할,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참의 기도가 바로 절망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의 기도가 건성으로 되면 우리 예배가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서예요. 이 참의 기도가 결국 이 죄라는 절망의 자리에 앞에 서서 우리가 직면하고 내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존 버년의 고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천성, 하늘에 있는 성 시온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데 여러 곳을 거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망의 늪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절망의 늪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아예 치워주세요. 그런데 이 절망의 늪을 지나가야 천성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의 늪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죄받을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모여 흘려들어온 것이 절망의 늪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운 마음이 드는 우리의 죄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절망하는 자리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교양 있게, 거룩하게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처음 고백할 때도 이 절망의 자리 십자가 앞에 서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교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때 가장 신앙이 깊어졌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자꾸 졌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자기 내면을 더 깊이 보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남을 자꾸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도 자꾸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도 생기고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절망의 자리를 깊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7장 24절 다음 말씀이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멘. 그 앞에 고백이 있어야 25절의 고백이 진짜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래요.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고백이 돼야 24절에 그 다음에 구절의 말씀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24절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24절을 빨리 먼저 가려고 그러지만 23절을 충분히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공감하고 고백을 해야 24절이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 창구가 되는 것이고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오늘은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이 절망의 선포, 여기 여러분 깊이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인 성 오거스틴은요, 방황하고 방탕하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보다 제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절망하는 자리고 거기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이 건강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건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됩니까? 정말 절망이 돼야 돼요. 그럼 묵상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자기 자신을 이 말씀으로 내면을 들여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망의 더 깊은 자리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 김혜자 씨를 우리가 알죠. 60년 동안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그런 훌륭한 배우입니다. 이분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요, 깊은 공허감이 있었대요. 젊은 시절에 김혜자 씨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외로울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대요. 이분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연기를 완벽하게 해야 됐어요.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도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970년대 후반에 한 선배 배우가 교회 가자고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대본에 딱 거절했답니다.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잘 살고 있어요. 거절했는데 그 선배가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끈질기게 권유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교회를 따라 나와줬대요. 혹시 이 자리에 교회 누구 때문에 나와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줬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목사님 열심히 해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약한 사람들에게나 하는 말씀이지 나 같은 사람은 괜찮아. 그녀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런 말씀은 정말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말씀에 익숙해지고 자기의 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이면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배우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나는 항상 옳다라는 확신, 나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것이 사실은 교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새벽 기도회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설교 때 이 로마서 3장 23절을 설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 번 들어봤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제 심령에 확 꽂혀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국민 배우인 나 김혜자도 착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나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이야. 모든 사람이란 말이 가슴에 확 와닿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교만했던 것, 우월감을 느꼈던 것, 또 남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매고 살았던 것, 이것이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혜자 씨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거를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였냐면 관점이 변화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연기를 잘하는 연기 실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지금 건강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날 기회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능력인 줄 타고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되고 이거를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게 되니까요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 실망시키면 안 돼, 그래서 그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마음이 너그러졌어요. 괜찮아,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실수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배우 김혜자 씨는 1982년에 권사로 임직받고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북한 어린이 돕기, 탈북민 지원 사역,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또 섬김의 사역에서 조용히 섬겨왔어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교만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은혜로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겸손과 그리고 감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절망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